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2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생각을 말씀을 주셔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내 염려를 앞세워서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니까 주께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께 보여준 것 많아. 다윗에게 보여준 것이 많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에게 보여준 것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다윗이 왕이 예루살렘을 입성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왕궁에 거하는데 그 왕궁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성막,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성막이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자기는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막을 지어서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에 법궤를 내가 모시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인이 원래가 신앙인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좀 아름답고 풍성하고 왕성하고 하나님 영광이 막 드러낼 때에 신앙인은 기쁜 거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약해지면 신앙인은 마음이 더불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놓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았다고 해서 그에게 벌을 준다거나 하나님께서 화를 준 것은 아니에요. 성전을 짓지 않아도 다윗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이 오기를 아니다. 너 그 마음 가진 건 내가 충분히 받았다. 네가 애써 성전을 짓지 않아도 네 자식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받을 것인데 너 그런 마음 가진 것만으로도 나는 마음이 매우 기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우리 힘이 미치지 못해서 여러분의 그 역량이 닿질 않아서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야, 나도 누구처럼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섬겨봤으면 좋겠다. 이러지만은 우리가 때로 힘이 미치지 못해서 이제 쉽게 다가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마음을 먼저 받으신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헌신도 받으시기도 하겠지만은 다윗은 자기를 통해서 자기 손을 통해서 헌신해서 성전을 지어서 법궤를 거기다 모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만이라도 받으셔서 기쁘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많은 언약을 해주십니다. 많은 언약을 해주시면서 많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이것을 내 것 만들어야 되겠다. 약속은 약속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언약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내 것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주님 내게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겠나이다. 내가 살아 생전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나이다.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혹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내가 있으면 기도해야 되겠다는 목적 설정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매우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심령을 보신다 그랬어요. 심령을 무슨 심령을 보실까요?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어떤 그 형태로 마음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보신다는 거죠. 그럼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지금 그 안에 안착이 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야고보서에 가면 말합니다. 한 우물에서는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오는 법이 없는데 인간은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도다.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 주셨으면 좋은 말만 나와야 되는데 이 좋은 마음 주셨는데 금방 또 저주의 말이 나오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 신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것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구사를 해라.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은혜로운 마음이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기쁜 마음이고 하나님께 주신 것은 축복을 선포하라고 준 마음이니 이것을 올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굳건한 이스라엘을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루실 때에 이제 어떤 때는 직설적 화법, 어떤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직설적 화법으로 이제 끌어가시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성경을 보면 직설적 화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간접적 화법 혹은 현상이나 마음을 일으켜서 오늘 이 다윗처럼 기도할 마음을 일으켜서 내가 헌신할 마음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을 일으켜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면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이면 절대 그냥 놔두지 않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물론 직설적 화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것처럼 혹은 예를 들어서 모세야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음성이 아닌 나단이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화법을 구상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때로는 오늘 이 본문처럼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우연히 자기의 궁궐에서 성막에 있는 그 회막을 바라보면서 내가 성전 마음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뭐가 됩니까? 소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마음을 주시는고 하니까 이런 마음을 주셔야 내 입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요? 하나님 너무나도 내가 구천한 밤에 꿈에 본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는데 너무나도 무서웠는데 너무나도 하나님 기이했는데 하나님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서 추적해 가볼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에서 자기 왕궁에서 이 희망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마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 주신 거 하나님 마음인 것 같은데 내가 섬기면 어떨까요? 할 때 바로 거기에 대한 응답이 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으로 역사하셨더라. 우리 서부교인들도 하나님의 종, 정말 우리 서부교인들이 이 송천 서부교인들이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마 움직일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더라.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러면 내 기도에 의해서 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를 한두 번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니까 내가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징조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좋은 일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죽음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를, 어떤 사람은 나라의 문제를, 국가의 문제를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모습들을 보는데 한결같이 다 응답을 받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싶으셔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그러면 믿어도 되십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이제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으면 이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구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되는 대로 기도는 결코 응답받지 못한다. 우리 마음에서 생겨나 기억 속에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시편서 84편 2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사모하여 주께 부르짖나이다. 마음으로 사모하여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서 84편 2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사모하여 어떤 것을 이제 극대화시킵니다. 이런 생각을 주시면 이 생각이 점점 커지게 되겠죠. 이제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야곱의 기도는 약복강의 기도하잖아요. 약복강의 기도를 그냥 무지껏 나가서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무엇이 보이기 때문에? 자기 형이 자기를 향해서 쫓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들은과 동시에 뭐가 보여요? 죽음이 보여요. 위험이 보여요.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과 모든 것을 다 이제 뺏기게 생긴 그러한 위험이 보여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것이 커지기 시작해요. 커지기 시작하는데 커진 것을 갖다가 해결해 보려고 한때 두때 때를 나누어서 그 형에게 선물 공세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뒤에다가 또 가족들을 또 배치시켜 놓고, 그리고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약복강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이 불안한 마음을 주시든지, 기쁜 마음을 주시든지, 희망의 마음을 주시든지, 절망의 마음을 주시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주셔서 그걸 갖다가 점점점 뭐 한다? 확대시킨다. 그것을 가르쳐 시편 84편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신다? 기도할 마음을 내게 주사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기도할 마음을 내게 주사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공부 시간에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내 기도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려면 내가 살아있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하는 운동과도 같습니다. 죽은 자는 기도 못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잠잠하면 죽은 자라 말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운동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운동이냐? 숨쉬기 운동. 살아있는 자는 숨쉬기 운동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성도, 영적인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반응하는 자들이에요. 아까도 수 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꼭 좋은 것만 가지고 엎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가정의 망함의 문제, 어떤 사람은 흥함의 문제, 어떤 사명 감당의 문제, 수 없는 문제들,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답인가? 요리사의 기본으로 기도하라. 저는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리사는요, 재료를 따지지 않습니다. 절대 요리사는 재료를 따지는 법이 없어요. 이것은 좋고 나쁘고 이건 안 먹고 못 먹고 그런 게 없어요. 모든 재료는 전부 다 식재료로 그걸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요리해서 이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걸 연구하는 것이지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어떤 문제가 되더라도 요리사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풀어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생각났으면, 감동이 왔으면, 필요하다고 느끼면 여러분 그거 버리면 안 돼요. 그 물리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저도 그렇게 잘 못합니다만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거짓말을 최고 잘하는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인데,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뭐 선의의 거짓말이 있겠습니까?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요, 옛 교인들도 만나기도, 아는 사람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고 생각나다,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고 합니다. 예, 그래요, 기도할게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기도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 약속은 기도할게요. 근데 저도 해보니까
100명 만나면요, 대여섯 명 정도는 생각이 나서 하려는지 모르지만 거의 다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죄를 지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만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요 집사님 기도합시다. 집에 가면 잊어버리니까 여기서 기도합시다 하고 앉아서 그 자리에서 손잡고 기도를 해줬다고 그래요. 야, 그 목사님이야말로 진짜 공수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요리사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다. 감동이 왔으면, 우리가 필요가 필요에 의해서 생각이 났으면, 여러분 그거 묵인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로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주여 내가 이런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이 지금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동에 의해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버리면 또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바로 말하기를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입을 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내 입술을 여나이다.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모르겠사오나 그러나 하나님 이것은 내게 있으면 참 유용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모르지만 이것은 나를 아프게 하는 생각들이 거듭가 주옵소서.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대로, 공부하는 대로,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대로 기도 제목 버릴 것이 뭐 있어요? 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고백거리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내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이 어떻게 오는가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이 어떻게 오는가. 여러분, 주의 영이 그에게 기도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처럼 필요를 주시고 기독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기 육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영적인 거지 육적인 건 아니잖아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과 육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데, 육의 지배를 받는 자는 육이요 영의 지배를 받는 자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근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 여기서부터 우리가 파생된 예수를 믿어가면서 영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성령의 역사는 신령한 역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그에게 기도할 마음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죠. 다윗처럼 필요를 주시고 기독해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주님은 그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권고하고 또한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뜨겁게 진하게 감동 주시면 절대 여러분 그것을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흘러가면 안 됩니다. 다윗의 신앙을 한번 연구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생각나는 것도 빨리 그것을 정리해서 하나님 면전에다가 펼쳐놓습니다.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있으면요, 그걸요 빨리 하나님 앞에 그걸 갖다 빨리 끄집어내서 다시 정립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마음입니다. 이것이 내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뜨겁게 감동을 주시고 진한 감동을 주셨을 때 이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기도는 얼음과 같이 냉랭한 심령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이렇게 휘저드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불을 끄지 말라. 기도불을 꺼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붙이기가 힘들어요. 또 우리가 이제 시골에 살면서 혹은 우리가 지금 보일러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일러를 꺼버리면요, 틀어놓으면 뜨끈뜨끈한 방이 꺼놓으면 어느 가면 냉골이 되어버립니다. 냉골이 된 방을 갖다가 바로 보일러 넣는다고 해서 바로 따끈따끈해지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가야만 따끈따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우리가 이 불 관리를 할 때, 이 열 관리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냉골이 되기 전에 주기적으로 계속 이제 그 불을 떼주면 방이 빨리 달궈지고 빨리 식지를 않아요. 신앙생활도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열심히 뜨거웠지만 그 식어버리면 다시 거기까지 올라가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절대 다윗은요 그 신앙이 식지 않아요. 완전히 냉골로 가지 않아요. 어느 때라도 그 마음을 항상 뜨겁게 달구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은혜가 있으면 그 뜨거움을 극대화시켜서 용광로처럼 팍
폭발시켜요. 기도로 폭발시켜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으로 폭발시켜요.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를 좋든지 나쁘든지 한 번도 거역한 일이 없어요. 물론 다윗이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나님께로 성결을 지으려고 할 때 짓지 못하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잘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벌을 받은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대 그 신앙을 맹골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뜨거운 심령, 항상 뜨겁게 마음을 지금 달구고 있는 심령 위에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뜨겁게 마음을 달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확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나 냉골된 심령에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뜨겁게 당겨. 시몬처럼 내 마음속의 기도를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겠는가? 내 마음속에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도를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마음속을 부지런히 살피고 찾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귀중한 곳에, 제일 가까운 곳에 기도의 제목거리가 있다. 기도의 제목거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 그 사건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 세대들이 열심히 잘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가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제일 귀중한 곳이 제일 가까운 그 기도가 있다. 다윗 왕이 어디서 기도 제목을 찾습니까? 자기 궁의 처소에서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멀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왕궁 안에, 그 안에 붙어 있는 게 이제 뭐냐니까 이제 성전인데, 자기 성전 안에서, 자기의 왕궁 안에서 성전을 바라보면 그 지근거리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소급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 제목이 멀리 있던가요? 내 아들이 아픕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현재 사업하면서 어려움이 지금 왔어요. 기도 제목이에요. 누가 지금 다쳤어요. 기도 제목이에요. 누가 지금 열심히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해.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눈을 보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서 이것은 기도해야 되겠구나 알아보니 마음에 착각이 왔을 때 이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더 나아가서 좀 큰 의미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앉아있는데 혹은 집에 앉았는데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막 내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이게 다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앉아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어떤 때는 전혀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이 기도가 1시간 동안 그냥 공전 상태에 있는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려고 정말로 마음 먹고 딱 앉았으면요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막 그냥 쑥쑥쑥 주실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기도하면 이 기도가 생각나고, 이 기도하면 이 기도가 생각나고, 이 기도하면 이 기도가 생각나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어떤 때는요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 기도 한마디 기도했는데 다른 기도가 생각이 안 납니다. 답답해요. 기도 제목은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그것 하나하나를 저는 왜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해가야 되고 우리가 자꾸 응답을 받아가는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는 기도는 공수표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머리가 아픕니까? 하나님 내가 머리가 아파요. 머리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머리가 싹 시원해졌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나. 기뻐하세요. 이걸 통해서 다른 것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을 통해서 뭣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까? 아까 내가 머리 아플 때 기도하신 하나님, 기도했는데 들어주신 하나님, 이것까지 들어주신 하나님, 이 세상까지 들어주신 하나님, 조금 더 큰 것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또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들어주시는구나. 그래, 이것도 기도해야 되겠네. 여러분, 그걸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기도의 문이 열린다 그럽니다. 응답의 은혜가 임한다 그럽니다.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일상, 일어나는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주변의 환경, 다 기도 제목들입니다. 기도 제목 아닌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경우에는요 정말로 금식하며, 어느 때는요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서 애타게 간구해야 기도 제목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윗처럼 내가 보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거, 이거를 제 관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떠나가서 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육의 갈증이나 영의 갈증이나 갈증은 똑같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육의 갈증, 영의 갈증. 육의 갈증도 물을 마셔야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요새는 하도 좋은 세상이라서요. 전부 이게 물이 뭐 지근거리 다 있잖아요. 정수기들이 다 있고, 아니면 뭐 마트 들어가면 물 가서 사 먹으면 되고. 과거에는요, 물을 어떻게 사 먹습니까? 우물에 가야 물이 있고 수도가 가야 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 가다 보면요, 음료수라고 해서 지금 무슨 뭐 환타나 콜라나 이런 것이나 사 먹어야지 일반적인 순수한 물을 못 먹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물이 지근거리 있기 때문에요, 이 목마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이제 부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대에 산 사람들은요, 이 목마름, 갈증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갈증은 다른 방법 갖고 안 돼요. 밥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고기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 갈증은 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을 먹여야 돼요. 영적 갈증은 뭘로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육적 갈증, 육적인 갈증을 물로 해결하는 것은 답인데, 그럼 영적 갈증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갈등은요, 기도로서만 해결할 수 있다. 기도로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필요한 것을 생각해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증이죠. 이게 왜 누가 기도해요? 부자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건강한 사람 건강 때문에 기도하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무엇인가 눌리고 부족하고 아프고 할 때 이걸 가지고 기도 제목거리 삼지 않습니까? 돌아가서 나의 하잘 것 없는 공로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지금 기도할 마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야, 너 성전 짓지 않아도 너 생각해 봐라. 너를 내가 어떻게 왕을 만들었으며 너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어떻게 너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감사거리 많을 거다. 성전 안 지어도 나에게 감사하고 영광 돌릴 것 많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많은 간증을 들어봅니다. 이 유튜브에도 많은 간증이 떠다니고 있지만은 또 많은 간증자들을 들어보면요, 참 이렇게 된 분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이렇게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았다는 거죠. 나는 평생 병자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건강 주셨다는 거죠. 나는 가난 속에서 편부져 살아야 되는데 나는 무죄가 되었다는 거죠. 엊그저께도 이제 성관이 가가지고 잠깐 차를 타고 이제 저쪽 장 쪽으로 나가다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두 분 장모님이 그럽니다. 어렸을 때 이야기합니다. 뭐 이제 학교 도시락을 싸고 가는데 고구마밥을 싸고 창피해서 못 먹고 감김치를 사가버려 못 먹고 얼마나 창피하고 뭐지고 그냥 가난한 찌들어졌던 이야기를 절절절절절 합니다. 다 공감되는 이야기. 나이랑 비슷하게 나보다 한 서너 살 더 드셨으니까 나나 그 분들이랑 똑같이 다 우리 겪었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성공을 하셔가지고 뭐 빌딩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아주 뭐 이제 뱀뼈를 타고 다니고 여기 아메리카 뭐 벤츠를 타고 다니고 그러셔요, 장님들.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렇게 될 줄 누가, 이게 뭐 대단한 역사라고 또 자부를, 이게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정말로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은 차가 굴리고 빌딩 가지고 있고 잘 먹고 앞서 잘 나가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아, 네가 지금 왕이 된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가당치나 하냐? 베두인 같은 그러한 양치기가 제대로 뭐 이제 수학을 한, 공부를 한 그러한 가방끈이 길지도 않은 너가 어떻게 해서 막내인 아들이 왕이 될 수 있겠는가? 네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다. 앞으로도 내가 계속 너를 이렇게 너희 집과 너희 자식들을 통해서 내가 엄청난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더니 그렇게 생각해 보니 다윗이 기도 아니하고는 안 되게 생겼어요. 왜? 자기는 그렇게 해서 성공했지만 이제 자기 자식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는 자를 이렇게 올렸는데 내 자식들도 하나님께 돌보지 아니하면 그 자리 못 올라가요. 왕가에 어떻게 올라가요? 이 왕자리가 그냥 올라가는 자리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이런데 이제 건강해지셨습니까? 가난한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갔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나 같은 자를, 여기 있는 자를 이렇게 올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내 하나님 주변도 이렇게 일으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 말입니다. 떠나가서 하나님의 약속과 훈계와 진리의 교훈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떠나가서 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 그래야면 기도는 자연적으로 나오게 된다. 신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성령 시대인데, 이 성령 시대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자기의 자의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자의적으로 하나님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딱 들어와 계시니까 그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잠잠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는 기도로 나가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전도로 나가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드러내러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오늘날 누가 기도를 잘합니까? 나의 의지 앞세워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지 않은 분들은요, 성령의 그 인도함 따라서요, 기도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사실적으로 말하면 나는 좀 더 듣고 싶은데 마음속에서 들어오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야, 현수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도 그냥 딱 누워 있어 버리면 그건 또 문제가 되겠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기도하러 가라, 가라.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럼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너 좀 조금만 자고 좀 기도 좀 해, 기도 좀 해.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면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 그리고 내 안에 기도의 소원과 또 다른 기도의 소원을 가질 수가 있다. 신령한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말한 25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다윗은 자기만 왕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네 후대를 통해서 계속 왕이 나오게 할 것이고,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네 자녀를 통해서, 네 후대를 통해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여겨서 세우실 것을 이미 들었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렇게 해 주옵소서. 그 약속 이루어 주옵소서.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아, 우리 가정이 복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 중에서 많은 부분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데 소비되면 참 복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견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강단 기도도 필요하고, 무시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순간마다 때마다 이런 마음을 일으킬 때마다 길게도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도 없다는 말은 좀 잘못된 것이고, 길게 기도하고 싶으면 길게 기도하겠지만은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순간순간 주여 이 마음을 내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이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이 아멘의 신앙이에요. 아멘이라는 것은요, 여러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주신 것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믿는 자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10마디, 20마디, 100마디를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럴 때요, 다른 말 할 것도 없어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마음 이렇게 주셨으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아멘 하면 되는 것처럼, 그러나 아멘으로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여 내게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혹은 어떤 근심이 있으면 이것이 내게서 물러가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이것이 내게서 하나님 떠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들을 제가 듣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이제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런 간증을 합니다. 무슨 간증을 하냐 그러면은 이제 교회를 이제 저기 하다가 저기가 이제 뭡니까 그 상가에서 교회를 했는데 이사를 하게 돼서 딴 거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 상가 주인이 돈을 안 줘요. 그런데 빨리 돈 줘야 이게 부채부터 갚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이 목사님이 한다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가면 그 상가 주인이 마음이 좀 달라진답니다.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며칠 있다 드릴게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가면은 아무 반응도 없답니다. 아이고 못 줘요. 돈 없어요. 그것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면은 그냥 아예 그냥 그 노코멘트예요. 무시해버려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가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뭐잖아 챙겨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더라고. 그런데 또 안 줘. 그럼 또 가면은 그냥 줄게 시다 하고 가면은 또 언제 그런 말 했냐 이런 식이에요. 근데 또 다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가면 또 금방 또 반응이 와.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요. 아이고 또 드릴게요. 이분이 이 목사님을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그라도 조금이라도 반응하는구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전혀 반응이 없구나. 이것을 그 목사님으로 하여금 이제 답습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이 이제 기도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기도하고 가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간증으로 다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적어도 기도꾼들은 기도의 응답, 내가 어떻게 기도를 했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간증꾼이 돼야 돼요. 하나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시로 영을 열어놓고 아멘의 신앙,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은 물리쳐 주시옵소서, 개선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수없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우리 서부교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되기를 원하고 은혜 되기를 원하고